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친밀한 분이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C.S. 루이스가 말하는 성령 안에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기도 생활에서 성령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소망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무능한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단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못할 고뇌, 우리가 정말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욕구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보좌 앞에 완벽한 기도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고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중보 기도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 너 이렇게 해볼래?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해야 하니까 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찌질하게 살아?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하지 않아? 왜 맨날 혼자만 교회를 다녀? 가족은 다 놔두고 그냥 여자 혼자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남자보다. 근데 자녀들도 하나도 구원 못하고 남편도 구원 못하고 혼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생활이 변하나? 변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는 온갖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척, 자기 혼자 다 잘하는 척, 그냥 말로는 그러는데 집에 가보면 살림도 엉망이고 남편도 섬기지 않고 자녀들한테도 엉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성령대망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오셔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남편이 전화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집안이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설거지는 아주 그냥 싱크대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리고 교회만 간다고 그냥 맨날 나가 돌아다니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학을 띠더라는 거야. 그런 아내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집안 일부터 잘 해놓고 남편의 본이 되게 이렇게 해놓고 다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먼저.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가족이 나를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특별한 종류의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르세요. 보혜사라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스도. 파라클레스잖아요. 그 중보자, 중재자, 변호사, 대언자, 협조자,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변호사가 대신해서 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성령님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말씀만 우리가 먹으면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진리에 따라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유다는 그 짧은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적 건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내적 건축. 속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강화. 속사람이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금방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단단하게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하게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의 은사를 말하잖아요. 방언은 인간의 이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 제가 이제 보면은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드리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무조건 1시간 이상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미 우리의 속사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는 일들 그런 것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기도는 훈련이에요. 힘써서 하셔야 돼요. 힘써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알지 못해. 내가 이 기도를 구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내가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 그래도 다 풀어져 가는 거예요. 다 풀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것도 이루어져 있고 저것도 이루어져 있고 나의 남편의 일도 잘 돼가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절절매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다 회복되어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성령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래 기도를 하고 오래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다니면 이런 열매가 저절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금지할 수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계시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렇게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초창기처럼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나고 마음에서도 막 울컥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통제가 돼야 돼요. 그냥 안 올라와. 이게 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소망을 막 이렇게 생성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내가 바르게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내가 빨리 갈 것 같고 그래서 난 막 이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쭉 계속 가면 너무 멀리 갔어. 10년이 20년 계속 가 내 맘대로. 그러다 보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대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알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까지 다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작은 소망, 두려움, 산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정말 산만해요. 우리의 소망이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많아요. 아주 산만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때때로 기쁨의 놀라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안이 있잖아요.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마음에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을 때 이런 느낌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친교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나도 모르게 막 울컥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천상의 친교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속삭이기도 하셔요.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말씀을 하셔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길로 가면 안 돼. 남의 것 조금 탐나서 그냥 내가 이거 뭐 별거 아니지 하고 가져갈 때도 있잖아요. 양심에서 이건 아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으로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막 고통을 겪잖아요. 그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거. 그것들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그분은 고요함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네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살아 계신 그분과의 대화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많이 대화할수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하는 그만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는 법도 그분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방언 기도를 많이 기도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굽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굽힐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반항적인 우리의 생각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중심, 내 잣대에서 틀리면 다 틀린 거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동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내려놓는 것, 그거 이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돼요. 내려놓으면 다시 우리가 주워 담아요. 주워 들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내어드려요.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통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예요. 동반자. 부부를 우리는 동반자라고 말을 해요. 동반자가 잘 맞지 않으면 삐거덕거리고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 여러분들 다 몇십 년씩 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어렵다고 할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친교를 무언가 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쉬운데 어려워요. 그럼 막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막을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가장 흔한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으로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 생각으로 그냥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카드를 갚아야 되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또 우리의 생각이 5만 가지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다시 중심에 두세요. 중심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인내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인내예요. 기도 후루룩 그냥 며칠 기도했다. 내가 일주일 작정했어. 21일 작정했어. 40일 작정했어. 더 크게 잡아서 100일 작정했어. 뭐 되는 게 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성령께서는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봐요. 이 남자 집사님. 그냥 주변에 하기 싫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둘까? 그런데
하는 거예요. 인내로. 지금도 날마다 나와서 1시간씩 자기 혼자 부흥회를 하고 가요. 그냥 막 부르짖어. 읽는 기도 가지고 막 어떤 데 속이 뜨거워진대요. 속이 막 뜨거워지고 온몸이 막 뜨거워져서 땀이 그냥 막 이 방석에 흥건히 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치유되겠다. 아픈 거 다 치유되겠다. 그 속에 있는 마귀들이 다 불타 죽겠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은혜를 주셔요. 우리의 초점을 반복적으로 아버지께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자꾸 주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또 다른 장벽은 영적인 메마름이에요.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 같은 메마르고 건조한 기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이 없을 때 그분이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말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그분이 완벽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메마름의 시기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냥 그만해야지. 아, 피곤해. 하나님 앞에 계속 끝까지 인내로 나가야 돼요. 작정은 평생 작정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 이뤄놓는 거예요. 감정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다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염려해봤자, 우리가 걱정 염려 붙들어봤자 나만 손해예요. 나만 피곤해요.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놔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 그때 다 그것들을 내려놔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목사님 신학교 다니고 우리 딸내미 대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다 내려놔. 머리가 안 아파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져요. 안 아파요.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내면에 사막의 물을 댈 수 있는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불안은 기도의 큰 기적이에요. 적이에요. 적. 우리가 불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막 소용돌이 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가 연결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평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주권과 돌보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다 주께 맡겨 버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다 주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분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신성한 관점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를 주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건전한 답변으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진실하게 도하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소망, 나의 필요, 성령께서 부드럽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정말 감사한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에 대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다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